한 송이의 국화꽃은 이 국화꽃은 어느 날 갑자기 피는 게 아닙니다. 봄에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 천둥과 번개와 비바람을 맞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돼서 찬 서리를 맞은 후에 비로소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저절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제 사람이 철들련지, 언제 사람 될련지. 철 안 든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쟤 언제 사람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미 사람이 되어 있는데 왜 언제 사람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까지 사람이 되었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냐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여러 과정과 그리고 많은 단계를 통해서 그 변화와 단계와 과정을 거쳐가면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과 단계를 거쳐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변화와 성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나 다 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날마다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날마다 변화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익숙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현재의 생활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문제가 있다. 이 사회가 문제가 있다. 요즘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 가정들이 문제가 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이 문제가 있다라고들 다 말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기 위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아가기 위해서 한 번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숙해지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성숙하기 위하여,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노력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노력을 해도 쉽게 포기하고 말아버리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무거운 것을 경주할 때에는 무거운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옷이나 투구를 쓰고 달리게 할 수 없습니다. 정장이나 구두를 신고 달리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들은요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무거운 것들이 있으면 전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들은 얽매기 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것들, 이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모든 것들, 내가 성숙해지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벗어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성숙해져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에 시험 드는 거 그만큼 횟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왜요? 믿음이 성숙해지니까 시험 드는 횟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삐지는 횟수도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잘 삐지고 더 잘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성숙에 필요한 것, 성숙에 필요 없는 것들, 이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진하려면 얽매이기 쉬운 것들 버려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려면 변화를 방해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떠나라고 그래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은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았던 삶의 터전입니다. 친척은 평생 교제하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뭡니까? 친형제와 가족들이 있는 그런 곳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도 75세나 되는 노인에게 네가 평생 살았던 너의 고향, 삶의 터전, 네가 평생 같이 교제했던 그 사람들, 네가 평생 한 식구로 살았던 그 형제들을 너는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로운 인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평생 익숙해졌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정든 고향을 등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난다는 것은 분명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가 떠날 때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누렸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정처 없이 떠나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복을 더불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떠날 때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익숙한 것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해야 돼요? 반드시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을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다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무엇을 떠나라고 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을 떠났습니까? 고향을 떠나긴 떠났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정착하고 머물렀어요? 하란 땅에 정착하고 머물러 버렸더라는 거예요. 하란 땅의 뜻이 뭡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요. 열매가 없다라는 뜻.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아무런 것도 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갈대와 우르를 떠났으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지 하란 땅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거주하고 말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떠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카 누굴 데리고 왔어요? 롯을 데리고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서로의 목자들이, 종들이 자기 양들의 풀들을 더 좋은 풀을 많이 먹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움을 해버렸어요. 지금 말로 말하면 무슨 싸움이에요? 재산 싸움을 했어요. 조카하고 재산 싸움. 그래서 결국은 갈라졌잖아요. 그게 창세기 13장의 말씀이에요. 또 창세기 14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조카 롯이 가나안의 네 왕에게 잡혀가 버렸어요. 4명의 왕의 연합군에게 잡혀가 버려 포로가 돼 버렸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4왕의 연합군과 전쟁을 또 누구 때문에 치렀어요? 조카 롯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데라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떠나긴 떠났어요. 온전히 떠나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성숙하고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은 50% 정도만 순종하고 사니까 나는 90% 순종하니까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순종하니까 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굉장히 순종을 잘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신앙이 자라야 돼요. 내 믿음이 날마다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도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날마다 신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네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너가 익숙했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온전히 떠나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더디어졌고 여러 가지 많은 열매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숙을 원하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발목 잡습니까? 바로 익숙한 것들입니다. 익숙한 것들.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에 앉으신 자리가 익숙하시죠? 앞자리부터 가운데부터 한번 앉아보십시오. 오시는 순서대로 한번 앉아보십시오. 예배 시간 정확하게 10분 전에 오는 사람은 항상 10분 전에 오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정각에 오는 사람은 정각의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정각의 예배를 참석해 보셨습니까? 그 익숙한 것에 한번 탈피하여 어떻게 해요? 10분 전, 20분 전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10분 전에 교회 나오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은 20분 전에 한번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낮에만 예배 참석하는데 익숙해지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는 밤에도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나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이제는 기도에 참석하는데 한번 익숙해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안 나오시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 있습니까? 이제는 나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금요 심야 기도에 한번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날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이번 주 이제 내일이면 맥주감사절이네 하면서 그냥 항상 얼마 드렸으니까 하고 얼마 딱 담아갖고 아이고 준비하고 그냥 드리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이제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이번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야,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번 한 주간을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한번 시간을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7월 첫 주부터 우리는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흥회 한 번 참석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까? 이제는 2번, 3번 참석하는데 익숙해져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2번 참석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까? 이제는 4번, 5번 참석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새벽에는 절대 안 나오는데 익숙해져 있습니까? 이제는 한번 새벽에 참석해 보십시오. 반드시 내 변화와 내 성숙이 바로 그런 익숙한 것들을 버릴 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7월, 8월 2달 동안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기도회, 나는 잘 참석 안 해,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면 이제 나는 열심히 참석해 볼 거야 하고 참석하는데 한번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반드시 내 삶은 변화되고 반드시 나는 성숙해질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숙이고 변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의 익숙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익숙한 것들을 버리며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바라는 한 번 더 하기 운동, 여러분들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찬양 한 번 더 하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말씀 한 번 더 읽고 전도 한 번 더 하는 것, 그리고 칭찬 한 번 더 해주고 아멘 한 번 더 해주고 인사 한 번 더 해주는 것. 예전에는 인사 한 번 안 했습니까? 그 익숙한 것들로부터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인사를 많이 해보십시오. 칭찬 한 번 안 했던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이제는 칭찬을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 익숙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예배 끝나자마자 도망가기에 바빴습니까? 그 익숙한 것들로부터 이제는 버려보십시오. 축도할 때 아멘 하고 축도 끝나자마자 나가는 것에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좀 더 남아가지고 기도하고 옆 사람과 인사하고 한번 나가보는데 익숙해져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의 변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몸의 건강을 굉장히 원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럴 때 옛날에는요, MSG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무슨 운동합니까? MSG 안 먹는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MSG를 넣는 그 화학 조미료를 넣는 음식과 안 넣은 음식 둘 다 먹어보면 MSG를 넣은 음식이 더 맛있어요. 왜?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짠 거와 매운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MSG를 넣어서 먹지 마라. 좀 맛없더라도 거기에 길들이다 보면 나중에는 맛있어진다. 그러니 이 익숙한 것들을 버려라. 내 식생활 습관을 버려라. 짜고 매운 것, 비록 맛있지는 않더라도 짜고 맵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러니 그 익숙해졌던 삶을 버려라. 식생활에 익숙해졌던 식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속이 쓰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음식을 너무 급히 먹어요. 빨리 먹어요. 그리고 맵고 짠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속이 쓰리는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저는 그것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내 건강은 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지금 상태의 건강보다 더 좋아지려면 화학 조미료 먹지 말고 짜고 맵게 먹지 말고 음식은 항상 꼭꼭 씹어서 오래 씹어 먹고 반찬은 골고루 먹고 항상 하루 3끼 제 시간에 꼬박꼬박 먹어주고 더 건강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운동 안 하는 게 더 편해요. 집에 침대에 들어누워가지고 TV 보고 있는 것이 최고 편하네요. 하지만 이 익숙한 것을 버리고 뭐 해야 돼요? 운동을 할 때 내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왔다만 가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한다고 할 때 동참해 주지 않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모든 것들,
왜요? 과거의 신앙생활, 잘못된 것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익숙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뭐예요? 변화되고 내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치기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가지가 많으면 무엇보다도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반드시 잘라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예수님이다, 네가 바로 예수구나 하고 네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칭찬을 들어야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왜 욕을 얻어먹냐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내가 자를 것을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낮에 한 번만 교회 오면 편합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는 거 편안합니다. 봉사 안 하면 더더욱 편안합니다. 부흥에 참석 안 하고 그리고 기도에 참석 안 하면 얼마나 편한데요. 그 편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자신이 성숙해지는 거고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자를 것을 좀 잘라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6월달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 상반기를 딱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7월 첫 주부터 맥주 감사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부터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 한번 그동안에 참석 안 했습니까?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하반기에는 이러한 행사들로 인하여 반드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고 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변화, 내 성숙의 장애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부디 상반기처럼 여러분들 살지 마시고 상반기보다 더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익숙해졌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하나씩 잘라나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화장실 고치고 봉거차 새로 사고 교회 계단 고치고 이런 외적인 지각 변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형상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삶. 그 주님은 바쁜 중에도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고 늘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늘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쉬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형상을 담기 위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싶어 하시는 거 압니다. 또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딱 자리 잡고 있는 익숙한 것들 무엇인지 오늘 기도하여서 반드시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한 걸음 더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남원의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는 선두주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요, 맨날 어머니한테 시켰어요. 엄마, 어머니 라면 끓여주세요. 어머니 물 떠다 주세요. 어머니 밥 차려다 주세요. 늘 어머니만 시켰어요.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저는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잘못이다. 남자가 어떻게 주방을 들어가냐라는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에 자랐던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익숙한 것은 뭐예요? 편안히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시켜 먹는 게 익숙해요. 그런데요, 올해 제가 딱 들어와서 작정한 게 있어요. 그래, 이제 한번 내가 설거지를 해보자. 그리고 열심히 시간도 꼭 될 때마다 열심히 설거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 피곤하지 않을 때는 정말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 하나 익숙한 거 버렸더니요, 설거지 하나 했더니 가정이 그만큼 좋아지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익숙한 것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계획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는 것도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버리는 거 엄청 안 버리고 가만히 집에 있는 것이 저한테는 익숙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익숙한 것 하나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제가 갖다 버린다면 우리 부부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사 안 하고 얼른 밖에 나가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기도 안 하고 모임 참석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새벽에 안 나오고 얼마나 편합니까? 이 익숙한 것들 하나씩만이라도 다 제거하기 힘든다면 하나씩만이라도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지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는 맺고 내 삶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하반기 때에는 7월 첫 주부터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우리 뭐 합니까?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하고 성령 충만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한번 우리가 올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변화와 성숙의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